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과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광대뼈를 좀 올리시고, 광대뼈를 올리시고 좀 웃으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웃으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예배가 축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축제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축제가 어떤 축제일까요? 행복한 축제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까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모습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저도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애를 쓴 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아주 귀여운 미키마우스 시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엄청 뛰어가다가 교회 계단에 딱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많이 꼬맨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만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모습을 하며 살았고 또한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에도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종교적 행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종교적 행위, 즉 구제, 기도, 그 다음에 뭐죠 하나?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를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행위였던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행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들의 정체성을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찾으려 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된 그들의 역사 가운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 할 때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죽음의 코너에 몰려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외면과 사람을 향한 너무나도 강한 집착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고 70년의 세월을 타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잠시 정신을 차린 듯 보이다가 또다시 사람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나라를 잃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사람에 대한 애착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조차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살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부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이에 대한 답은 유대인을 향해 질책하신 예수님의 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라는 단어로 매조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도 여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나도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어떤 이는 앞선 행위를 경건을 나름 아름답게 포장한 행위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경건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유대인과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잊고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의 본질은 그 당시 유대인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행위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종교적 행위라는 포장지에 씌워서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바빴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즉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였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이 땅의 보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자리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것이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집중되게 되고 결국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어떠한 종착지를 향해 걸어가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대인과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집중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붙잡힌 바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할까요? 자녀들에게 자기 생각을 고집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이야기할까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내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저는 하나님만을 의식합니다 라고 강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면,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다툼, 불안, 두려움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제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금식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금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금식은 무엇을 위해 하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람 앞에서만 살아가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그 일에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욥은 사람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조차 자신과 자녀들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 성결하게 하여 번제를 드렸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를 욥기 1장 5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왜냐하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욥을 향해 이와 같이 평가했죠.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러한 욥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죽어갑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는 병이 생겨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을 보고 그의 친구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저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자신의 모든 시간을 완벽하게 채운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욥은 이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 작사가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분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사람에게 내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를 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시며 또한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확정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